오늘의 본 말씀을 중심해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할 상황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도 풍성했고 그리고 충성도 잘해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물질이 넉넉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좋은 일이 많고 감사한 일이 많고 웃을 일이 많아야 할 것인데 그런 일들은 없고 문제들이 많았고 당파 싸움을 비롯해서 논쟁과 분쟁이 많았고 교회가 혼란하고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중에 교회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마음이 좁았기 때문에 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돼서 우리 입이 열리고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이 열렸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사랑해서 마음속 깊이에 있는 말까지도 숨김이 없이 마음에 숨기는 것이 없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속이는 것도 없고 숨기는 것도 없었고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었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교인들도 있고 편견에 빠져서 바울 사도를 싫어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모두를 포용해서 양육한다 이런 말씀이 마음이 넓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역시도 입이 열리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좁아진 마음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좁아지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넓히라. 이 말씀은 이웃의 사랑과 형편을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누가?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누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먼저. 오늘 우리는 첫째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라는 것은 남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이웃에 대해서 좀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나에게 잘못했을 때 꽁해서 화를 내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이없이 왜 그랬을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그럴 거야. 이해하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 이것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죽게 되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왜 인간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다가 그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있는 곳에 와보니까 다 잠자고 있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조금 너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말하니까 이를 듣고 슬퍼하여서 너희가 견디지를 못하고 졸다가 잠자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하십니다.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해서 죽으라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하고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는 악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 가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다툼만 있고 죽음만 있는 것이다. 가족끼리 죽는데 내어주고 아주 사람 살기에 너무 악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달나라에 가서 살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달나라에 가서도 또 싸우고 거기에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면서 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살아서 꼭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이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웃에 대하여 용서할 때에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그리고 살아야 한다. 용서해 주어라. 사람이 하루에 타인에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490번을 용서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면 그 사람을 다 490번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 랍비처럼 하루에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기준을 세워서 거기까지만 용서하지 말고 모두 다 용서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모두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죄든 작은 죄든 관계없이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죄든 무슨 죄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셔서 모래알 하나만큼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이상하게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용서하기를 잘 못합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실로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 때에 용서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을 용서해 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라도 모두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만 힘쓰고 애써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죄도 이웃에 대한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죄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의 잘못, 이웃의 잘못이라는 말, 이웃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아내요, 남편이요, 그리고 내 자식이요, 부모이요,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웃이라는 말은 내 집과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 용서해 주므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살지 말고 화목하면서 싸울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 싸운 것 때문에 원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화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화목해야 하는 것인가?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여자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화목하는 책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화목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하려고 같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가 화목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화목하는 사람이 되었어. 교회가 화목하고 또한 가정이 화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넓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씀은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해를 입지 않게 하고 변호해 주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멸시하고 살아갑니다. 아껴주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눈에 틱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해를 입지 않게 해 주어야 되는데 해를 입히게 자신이 입히고 살아갑니다. 변호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혹은 죄에 대해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가서 거기 가서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변호해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세상 저 세상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아주 나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할 때는 단호하게 책망해서 즉시로 회개하고 고치게 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에는 가차없이 징계하고 치리해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서 출교시킴으로 교회에서 쫓아내므로 무거운 치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전체 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바울에 대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바깥에 나가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출교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아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어떤 교인은 잘해주고 어떤 교인은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양육할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기 때문에 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를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방해하고 내 목회를 힘들게 만들어 놓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양으로서 나는 이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성도도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성도의 생명도 신앙도 눌려서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음지에서 버림받았던 세리나 창기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아껴주지도 못했습니다. 교인들끼리 감싸주지도 못했습니다. 변호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감정대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아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는 속마음 너희들에게 감추는 것 하나도 없다 드러내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우리에게 진실하게 얘기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일부만 얘기하지 말고 전부를 얘기해라. 우리처럼.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나 성도들끼리 서로가 마음을 넓히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화목하게 될 것이고 은혜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귀하게 쓰시고 성도들을 귀하게 복주시며 또 살아가시기를 즐거워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서로가 귀하게 여겨주고 해롭지 않게 하고 변호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워하며 내 가족처럼 여기고 나처럼 여겨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러냐 그런 것 가지고 시험 드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 나름대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괴로운 일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잘못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변호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어디 나가서 잘못해서 사람들이 죽이라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식을 감싸 안고 내가 돌을 맞아 내가 죽을 망정 내 자식을 살려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해야 합니다. 가서 감싸 안아야 합니다. 누군들 이러한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누군들 사람 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 번도 않는 사람 있다면 여기 나와라! 그러면서 우리는 감싸 안아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성도를 그렇게 해야 이것이 한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교회 교인에게 다른 교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잘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서로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살고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고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해롭지 않게 하고 잘못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지사님처럼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즉시 찾아가서 이러한 성도를 감싸 안고 변호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게 변화받고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든지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고 성도 양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며 사랑하는 양들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기적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아들 김석호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친 손가락을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야 될 것인데 여러 가지 아버지 오이유 때문에 아버지 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장애가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손가락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남에 시작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교회에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